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교회 역사를 공부해 가며 또 주님의 발자취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또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기 그 줌에 오신 분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함께 공부할 사람은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레고리 대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그레고리 일세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 그 우리 유럽 뭐 사진 혹은 여행 같은 거 보면 유럽이 굉장히 그 우리가 보기에 되게 멋진 풍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연 환경은 뭐 그 차치하고 어 유럽 사람들이 건축해 놓은 건축물과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집의 형태 그다음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멋있게 보이게 되고 또 어떻게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러한 그 건물의 형태들, 또 건축물들을 그렇게 오래전에 지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유럽 사회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문명이 일찍 발전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건축물과 여러 가지 예술품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했었던 그러한 나라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상이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유럽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 그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뭐그 유럽의 역사를 뭐 중세 시대, 근세 시대 이렇게 나눌 때 우리가 그 이제 로마 시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 500년 전후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00년대까지 이때가 이제 약 1000년 동안을 중세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시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근세로 들어오게 되고요. 근세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때에 뭐 르네상스 운동, 그 다음에 뭐 문예부흥 운동, 그 다음에 국가의 출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500년대 전후에부터 그러니까 뭐 연도수로 따져 보면 약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중세 시대의 앞부분을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에 후기 중세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사람 그레고리는 이제 중세 시대의 초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이제 북방 민족의 침입은 유럽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그 변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것이었죠.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문명의 파괴가 바로 이제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나타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건물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로마 건축물들이 파괴가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가 이제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고트족, 뭐 서고트족, 고트족 이러한 게르만 계통의 그 이제 북방 민족이 이제 내려오면서 로마를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500년을 전후로 해서
그 게르만 쪽의 한 그 분파였던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그러니까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를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또 불태우고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살기 힘들어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 그 임진왜란을 겪게 되거나 혹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겪게 되거나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겪었었는데 그렇게 그 한번 침입을 하고 이제 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게 되면 뭐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게 되고 또 사람들은 많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 상태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그 상태가 바로 500년을 전후로 했던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었지만 또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그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또 재현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뭐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600년대, 700년대까지 한 500년 동안이 그 유럽 사회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암흑기의 시대는 북방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어, 어, 그 나타나게 된 결과들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되어지게 되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들 자체가 이제 어렵게 된 거죠. 뭐 시체들이 막 뒹굴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전염병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전염병은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뭐 일을 할 수 없는 환경,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소사물이 없으니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고 경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어, 그 돈을 벌지 못하고 음식을 사지 못하게 되는 곡식을 사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이러한 시대들 속에서 그 이제 전염병들은 이제 계속 돌게 되고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렵고 또 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었는데 그 전에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페인 독감 1919년 1918년 19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독감이었죠. 그 이전에 뭐 그 유럽의 흑사병 어 1300년, 1400년, 1500년, 1600년대까지 한 3, 400년 동안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는 흑사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50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이탈리아 뭐 유럽 지역에 퍼졌었던 전염병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200년대 중반, 그다음에 100년대 후반 그때도 그 이제 유럽 사회에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도 유럽 뭐 지금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게 되지만 그 당시 유럽은 뭐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지역 이 정도를 그 얘기했던 지역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로마 제국 안에 그 약 3분의 1의 인구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전염병에 대한 연구가 그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뭐 한 10년, 20년 사이에 전염병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계속 그 있어지면서 어, 그 전염병이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 인류 문명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구가 되게 되면서 요즘은 그 로마 제국의 멸망도 그 전염병으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100년대 후반, 200년대 중반, 그다음에 그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도수는 가장 극심했던 전염병이 가장 극심했던 그 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500년대 전후해서 그때 교황까지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교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 독립된 공간, 그다음에 어떤 그 구별된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까지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을 정도면 뭐 일반 그 시민들은 뭐 엄청났던 거죠. 뭐 그런 상태에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유럽 사회에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어, 그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죽은 사람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 이제 300년대부터 뭐 그전에도 그 큰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제 그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대까지 한 500년 정도가 그런 그 상태로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그 고대 문명 그러니까 그 고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문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였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교회였고 또 하나는 예,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 두 군데 두 장소가 로마의 문명, 고대 문명을 그 후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 고대 문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도 북방민족이 침입을 하면서 그 이제 교회를 파괴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보존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정착을 할 때에 그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파괴하지 않았던 수도원과 교회는 고대 문명을 그 후세대에 전해줄 수 있었던 그런 보존의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음, 그 교회의 그 어떤 힘, 권위는 이제 점점 이제 상승해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문명을 보존했었고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까지의 역할도 수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제 어,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황제의 도시에서 그다음에 교황의 도시로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황권의 강화와 연관이 되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중세 시대를 부르는 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용어 뭐냐면 그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크리스텐돔. 그 크리스텐돔은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중세 시대를 그리스도의 왕국 영어로는 크리스텐덤,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서 그 중세 시대는 기독교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는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교회화되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교회와 수도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수도원은 교회에 속해 있던 기관이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그 왕의 어떤 정책들 조언해 주는 사람들,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거의 다 수도원 출신들이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권한, 권력 이것이 막강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어, 이러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상이 뭐냐면 그 플라톤 철학에 대한 사상이었어요. 이것은 로마 시대로부터 왔던 그런 사상이었는데 그 플라톤 철학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두 가지를 로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예로 들게 되면 사람 육체와 그다음에 정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보게 되는 이러한 그, 어, 이제 그 철학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그 육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질, 그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 그것은 악한 것이고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사제의 권위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높아진 그 권위는 그 사회의 정치적인 역할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다가 그 이제 신앙적인 상태는 어, 그 되게 신비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는 이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방 민족이 침입해서 그 이제 뭐 다 파괴하고 사람들은 죽게 되고 전염병들이 돌면서 사람들이 죽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이제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이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성물 있죠. 성물에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예전에 뭐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영이 나에게 와서 나를 도와 내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사도들의 그 뭐 손가락뼈, 그다음에 발가락뼈, 뭐 어떤 사도의 해골,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그 오버리 쓰셨던 가시면류관의 한 조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이제 전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갖는 사람은 악령으로부터 구제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쪽으로 이제 계속 이게 그 집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었는데 그것을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권력. 이용했다기보다는 그 이제 지금 우리의 눈의 시각으로 보면 이용한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 그렇게 믿은 거죠. 네, 사제들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 성직 매매를 통해서 성직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미신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유효한 어떤 신앙의 하나의 형태로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레고리는 그 뭐 교황입니다. 교황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그 이제 중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그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이제 그 쓰여진 이제 그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불려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서 어떤 사람은 이 전에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황으로 불려졌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주로 일반적으로 그레고리로부터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칭호가 이제 쓰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 그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POPE, po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pop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파파, 그 father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되고요. 그래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 근데 그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것은 로마의 그 주교, 그러니까 가장 지위가 높았던 그 성직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처음 초기에 용어로 하게 되면 그 주교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주교라고 하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주교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제 pop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 건데 그 의미는 그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신부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제 카톨릭 사제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르는데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부자가 아버지 부자인 거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름의 그 용어가 이제 그레고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460년에 로마에서 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이 아버지는 그 로마 원로원 출신이고요. 원로원 출신이고 어머니와 그 아이들은 그 이제 어, 어머니와 그다음에 누이들은 그 나중에 성자로 추대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 어떤 신앙적인 가정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로마의 감독 출신이었고요. 야구 감독이 아니라 그 이제 성직자 야구 감독이 아니고 성직자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 그, 어, 그 로마 원로원의 지도자였었고 어머니와 누이들은 나중에 성자로 추대될 만큼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이 그러한 그 이렇게 뭐 가문으로 따지면 뼈대 있는 가문이고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몇 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내시고 뭐 이런 이제 그 후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그 집안 내력 그 가운데 집안은 부유했고 그다음에 시실리에 굉장히 많은 땅을 이제 소유하고 있었던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 이제 대저택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그 이제 집안이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그다음에 로마 원로원 출신, 그리고 로마 감독 출신 이런 그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그 그레고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수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논리학, 그다음에 문법, 그 문법 언어 그 로마 라틴어 문법이죠. 라틴어 문법. 그 당시 이제 문법도 학문이었고 이제 문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법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런 배움 가운데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이제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33살에 그 로마의 치안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치안관은 그 로마 시장과 같은 이제 직위이고요. 그리고 그 치안관이 되게 되면 그 시 안에 그 드나드는 곡물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혹은 상하수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치안관이었습니다. 이 치안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 멸망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로마 치안관으로 임명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치안관으로서의 그 이제 임무를 굉장히 잘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명예를 그러니까 집안도 좋았고 이제 명예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치안관의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 당시 치안관은 그 보랏빛으로 된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네 마리의 그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기 얼마나 그 존경을 받고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뭐 그런 명예도 얻었고, 그 집안도 그렇고 좋고, 그리고 이제 집안이 부유했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 이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난번에 그 공부했던 그 베네딕틴 수도회에 대한 규율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그것에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33살 젊은 나이에 치안관이 되면서 부도 명예도 다 얻었지만 이러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베네딕틴 수도회의 규칙들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이제 금욕적인 삶을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자부심이 아니라 어,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그 여러 사람들을 그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무엇인가를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 금방 그 잘 살 수 있는 좋은 나라 되지 않을까. 예,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공직에 그 이제 올라가서 권한을 갖고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초심을 잃게 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짜릿함 이러한 것들에 심취해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가게 되는데 자신이 그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에 그 지위로부터 얻는 어떤 희열 그리고 어떤 자부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며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 어떤 사회든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더 살기 좋은 그러한 그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임기를 몇 년간의 임기를 끝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진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그 수도원에 어떤 수도원이었냐면 그 시실리에 그 굉장히 커다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 사람은 5개 수도원을 세워요. 5개, 7개의 수도원을 세워, 7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그 대저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집을 수도원으로 바꿉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셔서 이제 뭐 그 본인과 그다음에 누이들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수도원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본인이 이제 그 수도원을 떠날 때는 그것을 이제 그 본인 소유가 아니라 수도원의 소유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치안관의 그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대저택을 수도로 개조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한 3년 동안 이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그 뭐 채소나 과일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으면 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밤에는 항상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은 그 이제 건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아주 얼굴이 그냥 살도 하나 없이 빼짝 말랐고, 그리고 머리도 대머리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온 몸이 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이제 그러한 것이 그 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베네딕틴 그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아마 그 사람에게 그러한 그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을 많이 먹지도 않았고 항상 소량만 먹으면서 소량만 먹는데 그것도 야채나 과일만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전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고 항상 그 이제 그 마른 상태의 모습 이것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3년, 2, 3년 정도, 그 한 3년 정도 수도원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게 되고요. 부름을 받게 되고 그 교황을 자문할 수 있는 자문관이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발탁이 돼서 그 이제 어, 그 어, 저기 그 이제 교황을 자문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전염병이 또 극심하게 돌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게 그때가 그 480, 한 7년, 8년 이제 그때였었는데 극심하게 이제 전염병이 돌게 돼요. 돌게 되면서 그 이 교황이 그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부르는 그 말이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가 전부 다 교황으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교황으로 불렀냐면 그 로마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교황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교황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던 것은 이제 그레고리 때부터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 전에 있던 사람도 교황으로 부르게 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교황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수장이 이제 공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과 그 다음에 그 종교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였습니다. 그 그레고리가 이제 교황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어, 이 사람은 교황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 도망 그 이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시실리로 도망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결국 교황 자리에 앉히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당시에도 그 성직 매매가 있었고요. 그 성직 매매가 그 중세 시대의 가장 타락한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이제 그레고리가 그 이제 교황이 될 때, 그때쯤에 그 이제 50세 교황이 되는데 그 이미 이제 그때도 그 이제 성직 매매가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교회도 타락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그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다음에 치안관을 역임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가장 그 뛰어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뭐 동로마의 그 황제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그레고리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레고리를 추천하게 되고 이것을 피해서 도망갔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납치해서 결국 교황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시대가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이제 뭐 그 롬바르드족, 그 북방 민족을
해서 로마가 황폐화되어지게 되는 시기. 그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이제 교황마저도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시기. 사람들은 점점 더 피폐해지게 되고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그리고 수많은 시체들이 이제 거리에 나둥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 그레고리가 이제 그 교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이제 쌓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업적들로 인해서 그레고리로부터 중세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어, 이루어 놨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황의 권한이 교황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선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뭐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그러한 것을 타개해 나가게 됐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였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 이제 문명을 보존하고 교회와 그다음에 수도원은 문명을 보존해 가면서 이제 그 어떤 교육의 중심지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인물을 그 배출해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와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수장이 된 교황은 교황은 어, 그 사회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게 된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권한이 이제 교회로 집중이 되어지게 되고 그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어졌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적인 그러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황이 되어지게 되는 건데 교황이 되면서 이제 감독들 여러 지역에 있던 감독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협조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영역 안에 있었던 모든 지역에 있는 주교들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서 로마에서 추진하게 되는 그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동일하게 추진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지역에서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주교들과 네트워크가 돼서 일이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서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그 지역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황의 권위는 로마 시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그 주교들이 함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움직여 가게 되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권위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교황의 권위는 그 로마가 지배했던 지역 안에서 유효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교회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는 유럽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확장되고 변화되어져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 그레고리가 주교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그 당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게 됐던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일들 가운데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 법이 부재한 거죠. 이방 그 북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이제 뭐 그 행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서울로 따지면 뭐 구청이나 아니면 동사무소가 그 주민센터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기능 못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행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게 되고 그런 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세우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법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어느 시대이건 부자는 잘 살아요. 부자는 곡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우리가 이제 어 뭐 선진국들은 이제 어떤 평균 GDP가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뭐 재작년에 3만 달러 넘었다고 이렇게 뭐 광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 유럽의 뭐 그 선진국들은 GDP가 뭐 4만 달러 넘고 어떤 나라는 5만 달러 넘는다라고 하는데 예, 상대적으로 빈곤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그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뭐 남미에도 있고 있는데 그 빈곤한 나라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 어, 태국에서 제가 거기에 계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자가 얼만큼 부자냐면 그 아이들 자기 자녀들 뭐 5살 6살 되는 아이들 생일 파티를 그 섬에 가서 한대요. 어떻게 섬에 가서 하냐니까 섬에 간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개인 소유의 헬리콥터를 타고 거기 가서 애들 초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며칠 동안 생일 파티를 한대. 그 정도로 부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해도 그 정도 부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뭐 그 정도로 할 만큼 그렇게 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그 아무리 어 이제 뭐 먹을 게 없어도 먹을 것이 넘쳐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어쨌든 이제 그 부자들은 어 이제 그러한 상황이 돼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제 가장 그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된 거죠. 뭐 그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 농 그 이제 비도 잘 오지 않고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또 일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농지는 팽개쳐져 있고 그 팽개쳐져 있으면 거기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나진 않습니다. 다시 다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동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힘이 들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니까 그 이제 그레고리가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곡식이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어떤 행정관도 또 어떤 그 공무원도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바로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의 그, 그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 사람들에게 식량이 공급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식량은 자신이 토지를 소유했었던 시실리에서부터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 공급된 식량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를 아마도 그 어, 개신교 카톨릭 역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그 이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녔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교회가 공식화되고 난 이후에 그 313년 교회가 이제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화되어지게 되고 324년에 이제 국교화되어지게 된 다음에 가장 그 먼저 파송한 선교사는 그레고리에 의해서 어디로 파송을 받게 되냐면 저쪽에 그 잉글랜드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파송 받았던 그 선교사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잉글랜드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하면서 그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그레고리한테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그레고리가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래서 그 또 다른 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을 더 같이 인력을 지원하고 또 물질을 지원해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잉글랜드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잉글랜드에 이제 그 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때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 그 뭐죠? 저기 어, 그 네잎크로바 그 축제일, 네잎크로바가 상징이 된 그 축제일, 녹색, 영국의 그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어, 네잎크로바 축제일. 어, 예. 어쨌든 그 사람도 세인 패트릭. 예. 그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서 노예였다가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로 와서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소명을 받고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선교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사람이 그 잉글랜드 선교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기려서 지금 그 세인 패트릭스 데이라고 하는 날을 기념을 하면서 공휴일로 지금 잉글랜드에서 정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그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영국의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그 공휴일은 아니지만 달력에 세인 패트릭스 데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대부분의 학교, 뭐 초등학교는 거의 다 그렇고요. 그 세인 패트릭스를 기념하는 그 기념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가 이제 그때가 이제 바로 그 잉글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레고리에서. 음.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을 규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교회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그 그레고리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로마시 전체의 행정관과 같은 그런 역할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그레고리가 군사를 모집을 해서 그 롬바르드 족과 대항해서 싸우기도 했었고 또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해서 로마를 평화롭게 지켜내는 그 일을 이 그레고리가 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그 협상이 돼서 이제 평화를 보장받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수비대를 만든 거죠. 수비대도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뭐 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는 일을 이제 그리고리가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유럽은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수도가 없어서 그냥 아무데나 그 도시가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그랬어요. 그 유럽이 유럽이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어, 그 어떤 유럽의 어떤 도시들 가면 바닥이 돌로 돼 있잖아요. 그 돌로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로마가 그 이제 지배를 할 때 그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로마가 그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하면 도로를 건설했어요. 그 도로는 돌로 만든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니기 편했고, 그리고 군사들이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로의 영향이 그 로마가 많은 지역을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냐하면 군사의 이동이 쉽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쟁이 난다, 누가 그 공격해 온다, 그러면 쉽게 군사를 이동시킬 수 있었고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바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그 접어들 그 이제 지나고 나서 중세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전히 도로는요 이제 그 돌로 만들게 되고 돌로 만든 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을 여행하시게 되면 지금도 돌로 만든 도로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옛날 그 이제 옛날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 옛날부터 그 돌로 도로를 만들었을 정도로 문명이 되게 뛰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돌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수도가 안 된 거죠. 하수도 시설이. 그래서 그 용변을 보면 그 이제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이게 흘러가면서 이제 집 안에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이게 그안 좋겠습니까? 네,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전염병이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사회에 상존했었던 뭐 이유가 되어지기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물은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물은 상수도를 만들게 되고요. 그 상수도는 어떤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 재건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기 뭐죠? 그 에베소에 가면 그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그 유적들인데 그 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공중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수세식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터키 여행을 한번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 터키 여행이 요즘 저기 코로나 때문에 뭐 9박 10일인데 막 70만 원 나오고 예, 비행기 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막 그 되게 저렴하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에베소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제 에베소 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터키 여행은 거기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경로를 쫓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그 여행 패키지 자체가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가게 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가게 되면 그냥 고대 도시를 탐방하는 거지만 이제 성도님들이 가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선교 경로에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고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만큼이나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 고대에.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고 시대. 근데 그곳에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로마의 유산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운 건데 어, 그 수세식을 어떻게 돼 있냐면 어, 그 다 대리소로 만들었어요. 대리소 만들었는데 그 물이 계속 흘러요. 흐르는 그 흘러가게 만들고 나서 그곳에다가 그 앉을 수 있는 그 이렇게 그 대리석 널판지로 앉을 수 있는 변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변기돼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밑에서 물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위쪽에다가 그 사각형으로 변기를 만들어서 거기 앉아요. 앉아서 용변을 보면 밑에서 물이 흘러가니까 그게 다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한 곳을 쭉 나가게 만들고 그곳에 이제 그 집합하게 만드는 이렇게 모아놓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 외곽 쪽에다가 어, 그 지금 그 뭐죠? 어, 우리 지금 화장실 정화조통, 네, 정화조통을 그 도시 외곽 쪽에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이제 상수도를 연결해서 물이 계속 흘러가게 만들고 거기서 용도를 보게 되면 이곳은 그 도시 안은 이제 깨끗하게 되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화장실이 뭐 집집마다 있었던 건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의 그 가장 그 번화한 지역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문이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유럽의 중세의 도시의 그 상황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 그 집 근처에다가 용변을 보게 되면 어쨌든 다 그 돌 위니까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씻겨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예. 그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 이색적인 그 유럽의 건물이지만 어, 예전에 그 당시의 삶은 하수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것이 그냥 쌓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어쨌든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를 이제 재건하게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재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교황의 권위는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안에 있는 일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도시 자체를 이렇게 재건하는 일들을 이제 교황의 주도로 하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교황의 권위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직 매매를 금함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개혁을 이제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성직자들에게 그 이제 어떤 여자 관계를 금지함을 통해서 그 이제 수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무상으로 이제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 독신주의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카톨릭에서 그 성직자 독신주의가 이때 이제 처음 이제 생기게 되고 이것이 그 이제 어 그 교회의 하나의 이제 공식적인 그런 그 사제에게 부여되는 그 책임 의무 사항이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런 것도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개혁적인 면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뭐 이단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그 성직 매매를 금지하고 결혼을 금지하게 되는 그다음에 그 어, 이제 그 당시에 그 북방 민족은 어, 그 아리우스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좀 긴데 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어,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리우스는 안디옥의 그 교부였고 아타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어요. 제가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두 지역이 기독교 중심이었는데 하나는 안디옥이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였다고 하는 거. 근데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드리아였고 그 안디옥은 그 아리우스가 교부로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리우스는 그 아다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100%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아다나시우스,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러한 논쟁이 이제 계속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정통 교회의 역사 속에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제가 되어지게 되고요. 아다나시우스가 정통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된 이후에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나면서 이 사람은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리우스가 전했던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서방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통 교리와 부딪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이었는데 이제 로마를 공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스페인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것을 정착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리우스 기독교를 버리고 정통파 아다나시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던 그 일을 어, 이 그레고리가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다나시우스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지는 기독교 정통파가 어, 여전히 유럽 지역의 그 메인 기독교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었던 이유였던 거죠. 그 역할에 중요한 일을 한 것이 바로 그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목사님. 예, 없으면 네, 다음 목사님.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 그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예, 그 라틴어 발음이 그 시가 그 초기 라틴어에서는 프란케스코라고 쓰고 그다음에 중세로 넘어가면 프란체스코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라고 쓰기도 하고 프란체스코라고 쓰기도 하고 음, 예,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그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시대예요. 그 베네딕트보다는 그 다음 세대인데 예, 하여튼 뭐 50년, 100년 같은 시대인 거죠. 어쨌든 근데 베네딕트는 그 규율집을 만들고 나서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했고 그리고 그 수도원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 거의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이제 그 베네딕트 규칙 그 규율집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수도원들이 그 베네딕트 규율집을 의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교황도 그것을 권장을 했고. 예. 우리 저기 질문 없으시면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있고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 지난 시간들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이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